모두 다 함께 부처님의 감사하는 개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 뭉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라밀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합니다. 코팅이 된 문안을 들어주세요.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시일에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모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모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모자 모사다야 사바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멀리 창원에서 또 원근 각처에서 우리 도피한사를 찾아서 물어서 오신 그 정성과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진실이에요. 진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큰 광명이 될 수 있는 힘이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3일에 걸쳐서 김장 울력을 했어요.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어떤 분은 무채소를 가지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양념을 준비해 오시고 또 많은 분들은 김장 울력 보시금을 보내셨어요. 저도 3만 원을 보시를 했습니다마는
3만 원에서부터 김치 냉장고를 2대를 구입할 정도로 보낸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두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으로 한 공양금이 한 5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김치 냉장고를 2대를 사고, 또 달력, 내년도 달력을 한 500불을 맞추는데 한 12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중에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겨울을 지내려고 하면은 난방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난방유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마련이 됐어요. 겨울 이제 춥고, 또 요즘 추위는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이제 또 그 날씨가 변동이 심한데, 여러분 덕분에 겨울 준비를 해놓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저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습니다만은 마치 큰 일을 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대중의 덕분이고 함께 수행 정진하는 큰 노고다라고 하는 치하와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그 다음 달 이제 지장부패가 12월 22일인데 그날이 이제 네 번째 주 일요일이죠. 근데 그 하루 전이 토요일 날이 21일이 동지예요. 그래서 다음 달은 일요일 날 하지 않고 그 하루 전에 동지부패와 지장부패를 함께 모신다, 이런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신도들이 절에 온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그냥 잘 모르고 사람들 얘기만 듣고 가면 가고 또 못 가면 못 가고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잖아요. 가정을 꾸려가지고 부모를 모시고 또 자식을 키우고 또 국민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수행이에요. 수행이다라고 하면은 염불하고 기도하고 또 자선하고 그 다음에 절도 하고 이렇게 부처님께 공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그대로 우리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자식 키우는 것도 또 부부가 같이 사는 것도 부모를 모시는 것도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 싫다고 하지 않고 좋다고 하고 그런 치사선택의 일도 아니에요. 인간인 이상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걸 이제 옛날 분들은 그걸 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수행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가정살이는 얼핏 보면은 뭐 아무나 하니까 저 사람도 장가 가서 애 놓고 살고 밥 먹고 살고 아무나 이렇게 다 하니까 쉬운 일 같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 자체가 바로 도 닦는 일이다. 모두가 성불하는 일이다. 왜? 우리 불자는 그렇게 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사니까. 그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내용은 바로 내 아내가 부처님이고 내 남편이 부처님이고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이 부처님이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부처님이고 함께 우리로 살아가는 친구나 이웃들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절에 다니기 전에는 몰랐는데 절에 와서 설법을 듣고 보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정생활 자체가 부부생활 자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도리 자체가 큰 수행입니까? 그 수행을 빼고 다른데 무슨 더 특별한 수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는 부족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는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가정들이 모인 데가 뭡니까? 우리 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큰 집은 어디예요? 도피한사예요. 우리 도피한사 신도다 이렇게 하면은 각자 다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장가를 안 가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00가정이 도피한사의 신도다 이렇게 하면은 100가정의 가장이 누굽니까? 스님이죠. 그러니까 장가를 가면은 어느 한 곳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100가정을 다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가를 안 가는 것 뿐이에요. 물론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100가정을 다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장가를 가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장가를 가고 안 가고에 큰 어떤 비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책임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집에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절의 가장은 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피한사 올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절이라고 그러죠. 우리 절에 간다. 우리 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는 뭐를 배웁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를 모시는 법을 배웁니다. 자식을 키우는 법을 배웁니다. 친구를 사귀는 법을 배우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배워요. 저도 이제 그를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절에 온 지가 벌써 50년, 60년이 돼 가니까 뭔가 조금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은 오늘날 이제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할 때 서로 얼굴로 바라보고 자기가 좋아서 하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부모가 맺어주는 대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느 날 살아라 하고 하면은 그냥 평생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직접 보고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훨씬 더 이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쉽죠.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부모가 맺어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정말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또 뜻깊게 처음과 끝까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제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사랑이죠. 그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꼭 해야 될 일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가 서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랑을 처음 할 때부터 그게 뭐냐 하면은 서로가 장점을 찾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의 장점을 찾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장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기간, 사랑이 식기 전에, 사랑이 왕성할 때, 사랑의 초창기 때 장점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인생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 장점을 안 찾고 그냥 사랑만 한다.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람은 석 달도 못 가요. 또 3년 가기 어려워요. 얼마 안 가서 그냥 좀 시큰둥하거나 뭐 서로 뭐 어떤 그런 거리감이 생기거나 뭔가 남 같은 느낌이 들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건 뭘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이제 절에 와서 부부가 설법을 듣고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장점을 찾는 거예요. 장점을 찾으면 있어요. 반드시 있거든요. 안 찾아서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 찾는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누가? 자기 부모가. 자기 부모가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아들, 딸들도 그런 거 할 줄을 몰라. 그러면 자기 부모는 왜 못 하느냐? 절에를 댕겨야 되니까. 절에 와서 법문을 들어야 이제 알거든요. 그 장점을 찾았을 때, 아내의 장점을 찾았을 때, 아내는 뭐가 됩니까? 부처님이 되는 거죠. 아내가 부처님이에요. 남편의 장점을 찾았을 때 남편은 뭐가 돼요? 남편이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막무가내로 억지로 그냥 절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찾으면 오래 못 가요. 무엇이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꾸 이렇게 찾다 보면은 이런 점도 보이고 또 저런 점도 보이고 그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보이면 어떻게 돼요? 표현하고 싶죠. 칭찬하는 겁니다. 아무개는 이런 점이 참 뛰어나네. 아무개는 또 이런 점도 있네. 미처나 참 몰랐는데 참 놀랍다. 내가 아무개하고 결혼하기를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걸 기뻐하죠. 그 상대방은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거기서 뭘 느끼겠습니까? 아내로서의 존재감을 느끼겠죠. 내가 아무개 아내다. 내가 아무개하고 같이 산다. 그래서 사람은 다 같이 따라 해봅니다. 사람은 어느 집에 사느냐보다 누구랑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모가 알아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게 되잖아요. 자식들은요, 안 보는 것처럼 봐요. 부모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들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자식에게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이면은 그 자식이 보고 들은 바가 뭐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보고 들은 바가 서로 엄마는 아빠의 장점을 찾고 아빠는 엄마의 장점을 찾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런 성품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헐뜯기나 하고 조금 수틀리면은 그냥 나부레기나 하고 인상이나 팍팍 쓰고 험한 말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아. 딸들이 그러죠. 아들들도 그러죠.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왔는 걸 보면은 대다수가 너 결혼했냐? 아니요. 몇 살이지 혹시? 42인데요? 아주 태연하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42? 그럼 결혼해야지, 서둘러야지. 글쎄요.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모르는 거야. 결혼의 어떤 그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왜 몰라? 부모로부터 느낀 게 없으니까.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럼 왜 부모는 그 모양이 됐느냐? 절에를 안 다니잖아요. 절에를 안 다니지. 절에를 다니면서 우리 도피한사처럼 설법을 들어야 돼요. 설법을 듣지 않는 불자는 불자가 아니에요.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불자예요? 습관만 가지고 불자가 될 수 있어요? 연불만 잘한다고 불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이 수행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알아야 가정이 소중해지고 가정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바칠 수도 있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한없는 그런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 자비 속에서 자란 아이들, 자비 속에서, 헌신 속에서 자란 아이들, 이 세상을 잘 지켜갈 아이들이에요.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아이들이고, 이 세상의 아이들은 부처님 아이들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을 키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설법을 들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다. 그러면 왜 그게 가능하냐? 즉 아내가 부처님이고 남편이 부처님이고 자식이 부처님이고 부모가 부처님이고 친구가 부처님이고 왜 부처님이냐? 그게 이제 설법을 들으면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꾸준히 하면은 그게 이제 마음길이 다 열려져요. 빠른 사람은 그 설법 듣는 그 순간에 확 도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고, 한참 있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연기입니다. 연기. 인연이다. 연기다. 그 연기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먼저입니까? 아내가 먼저입니까? 남편이 먼저입니까? 여기는 아내가 먼저도 아니고 남편이 먼저도 아니죠. 그걸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멸,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가 있잖아요. 어느 한쪽만 없어도 아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남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혼자서 그런 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존이라고 합니다. 공존. 그래서 불교는 남존 여비다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불교는 남자도 소중하고 여자도 소중하고 다 같이 소중한 거예요. 다 같이 부처님이에요. 아내 부처님, 남편 부처님, 부처님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연기 사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 그거를 누가 압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이제 내 설명 듣고 이해했죠? 그걸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죠? 자신이 알았잖아요. 설법을 듣고. 그 자신이 알았다는 거는 누가 알았느냐? 자기 마음이 알은 거예요. 마음이 알은 건 뭐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 마음이 곧 진리라는 거야. 연기라는 거야. 에? 자기 마음이 곧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이 부처님이고 아내가 부처님이라는 거야. 자기 마음이.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법이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잖아요. 법과 심이 둘이 아니야. 법과 심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밖에 있는 거고 안에 있는 내가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 일이에요. 내가 좋게 생각하느냐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내 일이지 저 사람 일이 아니거든요. 상대방 일이. 이런 어떤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은 남편이 부처님이고 아내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연기 사상, 연기의 도리를 누구나 다 이게 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실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거기 따라 가지고 세상이 많이 달라져요. 우리나라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죠. 우파가 보는 세상하고 좌파가 보는 세상하고 많이 달라요. 그 다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투쟁이 일어나요. 대립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 여기에
이 우주 삼라만상은 우리가 상상을 다 못할 정도죠. 그러나 인간의 정신이 이 우주 삼라만상까지도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이저 1호, 2호는 지금 이 태양계를 벗어나 가지고 이 우주를 향해 가지고 끝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 보이저 1호, 2호의 그 동력은 뭐냐?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을 싣고 그 원자력의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바라보면은 수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고 또 이 지구로만 볼 것 같아도 지구에도 많은 생명이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도 많은 생명이 살고 있어요. 한 수십만 종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생각이 가장 뛰어난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생각이 가장 뛰어난 생명이 인간 생명이죠. 인간의 생각이 가장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 무슨 뭐 이해하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또 믿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최고의 생각이 뭐라고 봅니까? 최고의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무슨 뭐 금방 일어났던 생각 없어진 생각 뭐 어떤 생각 사람을 보면 사람 보고 수시로 그냥 왔다 갔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 중에서 가장 뛰어난 생각이 뭡니까? 창원에서 오신 분이죠. 뛰어난 생각이 깨달음이에요. 최고의 생각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 얘기를 듣고 뭔가를 느낀다, 깨닫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이에요.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럼 그 깨달음은 어디에 가야 얻을 수 있느냐? 뭐 어떤 사람은 혼자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연불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최고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앉아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또 힘들이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설법 듣는 거예요. 설법 듣는 가만히 앉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60년 가까이 절에서 스님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오셔서 뭐 어제 아래 절에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제 아래 절에 온 사람도 여기 오기만 하면은 60년 동안 도 닦은 사람으로부터 설법을 듣게 되는 거야. 그 60년짜리 인생이 그 한순간에 그 가르침이 자기 것이 확 될 수가 있죠. 그건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스스로 공부를 하고 닦아가고 알고 뭐 하려고 하면은 60년이 걸리고 아니면 30년이 걸리고 그것도 아니면 1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10년짜리 그 공부를 한순간에 설법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고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큰 거고 값진 것입니까? 소중한 것입니까? 금은 보화보다가 더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산다. 깨달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마음에서 우러나서 산다. 그래서 설법을 듣고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남편을 보고 남편을 딱 째려보는 게 아니라 우러러보면서 남편의 좋은 점이 뭘까? 아내의 좋은 점이 뭘까?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덕성이 뭘까? 자꾸만 찾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참을수록 찾을수록 끝없이 나오는 거야. 나오고 또 나오고 무진장이야. 화소분이야. 해조음이야.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찾으면은 있어도 없죠. 하나도 없죠.
없기는커녕 뭐 원수 같죠. 좋을 때는 또 뭐고 원수 같을 때는 또 뭐예요? 왜 그렇게 인생을 도깨비처럼 살아? 정신 나갔어요? 그런 것이 이제 다 우리가 뭘 모르고 무턱대고 덮어놓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러러서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무엇을 깨닫는가? 무엇이 우러나오는가? 남편이 부처님을 깨닫고 아내가 부처님을 깨닫고 꼬맹이 내 자식, 어린 자식 있죠? 어린 자식이 뭐 조그맣지만 이렇게 조금 싫으면은 배가 고프면은 뭐가 불만스러우면은 앵앵하고 울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해도 사람이라고 다 할 건 다 하잖아요. 아이 저게 조그만 게 뭐 저러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조금해도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도 부처님이시다. 그래 결과적으로는 온갖 것을 다 깨닫는 거죠. 그렇게 최종적인 한마디는 뭐냐? 자신이 부처님임을 깨닫는 거죠. 자신이 부처님임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나쁜 짓 하지 않아요. 남 속이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기치지 않아요. 국민을 우롱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것을 자기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행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극락이다 했을 때 극락은 뭐냐? 제가 이제 어릴 때 여기 모신 대선사께서 저희 스승님이세요. 제가 어릴 때 스승님께 이제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사람은 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태어났습니까? 그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왜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님께서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즐기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남하고 싸우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 억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느냐 하면은 정신적인 향상을 위해서 태어났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죠. 고생스럽죠. 후회될 때도 있죠. 자기가 자기 가슴을 칠 때도 있죠. 내가 참 지금 다시 인생을 되돌이킬 수 없나 하고 한탄할 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한 속에서 우리는 정신의 향상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꾹 참고 살죠. 꾹 참고 살았을 때 정신의 향상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도 가만히 이래 보면은 부부가 처음 만나가지고 머리가 밥풀이 되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불교를 잘 모르는데도 도인 같아. 마음속이 아주 널찍하고 뭔가 이렇게 끌리는 거야. 다가가고 싶고 배울 점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막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참지 않고 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이런 사람들은 가면은 늙어도 막 싸우는 거야. 너무 웃기죠. 다 늙어가지고 막 앙앙앙하고 막 고양이처럼 고양이 싸우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막 싸우는 거야 이렇게 늙어가지고. 그럼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인간의 태어남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정신 향상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꾹 참고 이렇게 어려움을 넘기는 거죠. 극복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위안을 받고 또 아니면 절에 가서 설법을 듣고 아니면 스님께 어떤 그런 법문을 듣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극복하고 참고 또 참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참고 또 참고 살아갔을 때 물론 잘못 참으면 병도 되지만 정신적으로 향상이 있어요. 제멋대로 미쳐 날뛰어서 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향기가 없어요. 향상이 없어요. 뭐가 배울 점이 없어요. 나이값도 못해요. 얼마나 슬퍼요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 내세울 것도 없고 전해줄 어떤 정신적인 바탕도 없고 이렇게 이제 일생을 살아왔다. 부끄럽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큰 집에 와서 설법을 듣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을 극락세계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극락세계로 만든 집안은 어떠냐? 남편이 일을 할 때, 아내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뭐든지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이걸 뭘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해서 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은 2번, 3번 정성껏 설득을 합니다. 다 이릅니다. 이끌어 갑니다. 안 보고 말 사람 같으면은 발은 뻥차면 그만이죠. 그러나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될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라면은 부모가 말리는데도 자기가 고집을 부렸다면은 책임을 져야지. 왜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 왜 책임을 안 지느냐 하면은 법문을 안 들으니까. 책임이 뭔 줄 모르는 거야. 인생이 뭔 줄 모르는 거야.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를 모르는 거야. 막무가내로 덮어놓고 그냥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정신적인 어떤 향상이 있고 거기에서 성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또 가족 모두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극락세계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극락세계는 사기꾼이 없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없습니다.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서로 내놓고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게 극락세계예요. 그런 극락세계가 어디입니까? 그럼 뭐 어디야? 우리 집이지. 우리 집에 가면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누구도 서로 속이질 않아. 서로 약속을 하면 꼭 지켜. 아무리 어린애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애들한테 약속을 하면 약속 꼭 지키는 거야. 여러분 약속 잘 지켜요? 아주 큰 소리 치네. 창원에서 왔다고? 약속 중에서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약속 중에서 최고의 약속. 약속 중에서 최고의 약속이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자신과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또 불자로서 여러분 다 불자예요? 불자로서 자기과 약속이 뭡니까? 법회 때 참석하는 거예요. 법회 때 참석하는 것이 자기와 약속이에요. 근데 자기와 약속을 소홀히 하죠. 친구가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자 하면은 자기와 약속을 내팽개치고 친구 따라가죠. 그래 되면 세상에 약속 안 지키는 사기꾼이 돼요. 제가 이제 불광사라고 하는 절에 있을 때 관악구에 있던 배봉한이라고 하는 분이 관악구 서울대학 앞에서 철물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관악구의 그 철물점이 큰지 하도 큰 모든 물건을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매주 법회를 오는데 3년 동안 천일 기도를 하듯이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분이
매주 법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는데 그분도 자기와 자기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했다라고 하는 걸 알았겠죠. 그게 몰랐으면은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누구 사업상 누구 만나자고 한다, 뭐 술 먹자고 한다, 골프 치자고 한다, 어디 놀러 가자고 한다 라고 하면 못 오죠. 안 오죠. 근데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저리로 온 거야. 그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러더랍니다. 처음에는 배봉환 씨 보고 저래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더라네. 그 나중에는 어쨌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배봉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는 일요일 날 약속을 하면 안 된다. 그래 다른 날로 만나는 날짜를 바꾸더래요. 그리고 또 큰 일이 생겼을 때는 모임에 자주 나오는 친구를 선택하지 않고 절에 자주 나오는 친구를 선택하더라는 거야. 큰 일 있을 때는. 그래 그런 큰 일은 저 친구한테 맡겨야 돼. 저 친구한테 맡기는 보증수표야. 믿음직한 사람이야. 자기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그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남을 속이지 않죠. 속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와의 약속, 불자가 불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법회에 와서 설법을 듣고 그 힘으로 부처님 은혜로 집에 가서 남편을 부처님으로, 자식을 부처님으로, 부모님을 부처님으로, 이웃을 부처님으로 그렇게 이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의 자세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기왕 이제 절에 오는 그런 거라면은 좀 더 일찍이 시간은 늦지 않게 10시 전에 딱 와서 법회를 기다리는, 법회에 그냥 들어서 이렇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법회를 앉아서 맞이하는, 내 마음으로 법회를 맞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맞이하는 그런 그 자세가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충실히 하기 위함이고 내 자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가정생활이 즉 수행이다. 불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성불의 길이다. 이런 걸 확실히 알고 그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내가 설법을 안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절로 달려와서 설법을 들어야 됩니다. 설법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설법에서 삶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설법이 바로 나의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은 헛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누구나 태어난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제 몸에도 병이 들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선물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병은 나의 진실이 아니죠. 늙어감도 나의 진실이 아니죠. 오늘 이제 특히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 참 뜻깊고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마침 우리 김장도 해놨으니까 김장도 드시고 또 즐겁게 이렇게 지내시고 이제 매월 우리가 4번째 주 법회 때는 꼭 천도를 올립니다. 부모님에게 대한, 조상님에게 대한. 부모와 조상이 없는 오늘의 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의 나는 뭡니까? 부모의 은덕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제를 올리고 부모님께 예배를 올리고 부모님께 노사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하는 것은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면 큰일 납니다. 아낄 걸 아껴야지.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형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샤본사 석가 모니불. 모두 자리에서